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나온 모든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 신약 성경을 보면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호의적이었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근무했던 백부장입니다.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할 때 그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했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미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현장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였구나라고 그들이 인식을 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경건한 신앙을 가졌기에 어떤 신앙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다.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다.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아멘.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믿음이 깊은 헌신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믿음이 깊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고넬료의 경건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사생활이 문란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가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이 고넬료가 모든 신을 다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적당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고넬료는 자기 경건 생활을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그리고 끊을 것을 끊고 지킬 것을 지켰기 때문에 경건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경건한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고넬료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려면 세속에 물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술과 담배, 마약, 도박, 지나친 향락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헌신의 삶을 살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면서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니고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구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친구들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친구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보통 친구들과 친한 사이를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고 친밀을 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 돼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익혀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인이고 저 밖에 나가면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삶을 누가 살았냐? 이방인인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와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경건의 삶을 산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고 싶은데도 계속 의식하게 돼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싶은데 떨쳐내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해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에 딱 놓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그 말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는 몰랐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그리고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 것을 알았으면 아마 입에다가 막 어떤 사람 밀어 넣어도 토해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이 싫다 그래서. 왜? 심판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뭐 먹는들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따먹고 결국은 심판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해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고백의 말이에요. 혈기방장한 이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달콤한 사탕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종살이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고 인간적인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비유를 조금 맞춰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큰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 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경외의 신앙을 심어서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진정 안다면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예수 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도 그만이고 안 다니도 그만이고 지 인생 지라 그런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것이고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가면 안 되는 곳인지 안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지옥이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어리석은 부자가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이 5명이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간 곳에 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밀인내나게 그가 간구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난다면 고넬료처럼 가족이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종교는 자유니까 네가 섬기고 싶은 거 섬기라,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심판의 중요성을 알려줘서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도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백성을 구제하는 신앙의 사람이다. 구제하는 신앙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조금 나누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많이 구제하려면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적든지 많든지 자기 것이 안 아까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면 요즘 우리 성경 페스타벌 하면서 쓰지 않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물건 같이 나눠 씁시다. 그리고 갖고라 그랬는데 많이 갖갔어요. 오늘 오후에도 또 가져가라도 많이 안 가져가서 많이 있는데 오후에 많이 오셔서 필요한 거 가지고 지난 주간은 또 어떤 분이 건조기요. 건조기인가 주방에 쓰는 거 새 것 갖다 놨어요.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뽑히겠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아마 물건 챙겨도 이거 챙기고 저거 챙겨도 교회 갖고 가려고 저도 했거든요. 하면 요리 빼놓고 저리 빼놓고 그러죠. 그것도 안 쓰는 건데도 그래. 왜? 내가는 아까워서. 내가 아닌데 골라다 놓으라고 그러면 다 갖고 가버리지. 자기 것 아깝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이웃에게 베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구제하며 어려운 사람 돕고 사는 것이 쉽냐? 절대 안 쉬운 거예요. 예수 믿다고 쉬워? 아니에요. 고넬료라고 쉬워요? 아니에요. 근데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자기가 식민 통치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재산을 일부를 출연을 해서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선행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가 율법을 잘 알았어요. 구약에는 구제를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제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부부는 로또에 1등 당첨됐는데 그 돈 쓰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혼했대요. 그거 로또 안 됐으면 이혼 안 하고 살 건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쓸 거예요?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서로 조율이 안 되니까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대. 같이 안 나눠 쓰려고 헤어진 게 아니라 내 건데 왜 너한테 주냐. 그래갖고 안 나눠주려고 그랬대. 이게 가족이 부부도 돈 주기 힘들어. 부부한테도 구제 잘 하세요. 신랑 농돈 너무 깎지 말고. 고넬료는 그만큼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훈훈한 그런 감동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 구제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으로 구제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 아멘. 왜 그런가? 그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또 구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제를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느냐? 바로 구제를 통해서 그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 그래서 고아가 돈 없으면 저 하늘에서 백시수표 날라와서 고아 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를 도와주게 만드는
저는 신촌 여기 부녀 아직도 완전히 결론은 안 났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너무 어려워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뭐 가스 요금이 5개월 밀린 영수증이 있었다 그래요. 나는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는지 봐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그 혜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면 안 굶어 죽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근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도 일원도 안 줘요. 뭐 좀 뭐가 있다고, 재산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뭐 차가 있든지 뭐가 있다 그래서 안 줘. 그러니까 근데 돈은 없어. 먹을 건 없어. 그러면 어디 가서 도둑질 할 수도 없고, 차라리 나쁜 사람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죽자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걸랑 여러분이 도울 수 없으면 교회에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고넬료는 자기가 다스리고 빼앗고 척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동원해서 뺏어서 자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한 삶을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근데 성경이 참 안 맞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랬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살림이 방꾼할 것이요 이렇게 쓰면 성경이 딱 맞는 거예요. 맞죠? 아니 봐봐 내 거 자꾸 나눠주는데 풍족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그예요. 24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는데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그냥 흩어 구제하면 다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되는 일이 있대. 그런데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무 아끼고 어떤 사람은 현찰 3억이 집안에서 나와갖고 지금 검찰에 조사받잖아요. 그거 불법으로 들면 한 푼도 못 쓰고 다 국고로 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히 아꼈다는 말을 거기를 예를 드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과도 아껴도 없어지는 거 많아요. 도둑이 뺏어가지, 뭐가 뺏어가지, 뭐가 뺏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쥐고 살지 말고 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지처럼 살아라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 수준껏 1,000원도 구제고 10,000원도 구제고 10만 원도 구제예요. 아멘. 돕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밥도요 사주는 게 행복한 거지 얻어먹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얻어먹을 때 행복하지 맨날 얻어먹어 입만 가지고 다니면 욕만 먹고 눈치만 보이고 가기도 미안한 거예요. 맞죠? 베푸는 삶이 좋은 삶인 걸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이 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구제는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고 싶냐? 구제에 힘써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냐? 1,000원짜리 구제라도 해봐.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뭐 여러분 뭐 재산 팔아다가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구제해 보세요. 성경은 목사가 설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을 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한 말을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하은이가 저 밑에 있길래 야 너 왜 혼자 이렇게 있냐? 애들 네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라 그랬더니 말을 않더라고. 내가 할아버지가 돈 줄게. 너 애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안 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무 소리도 않더라고.
그래서 막 나왔더니 막 쫓아왔어. 사 먹을게 그러더라고. 그 내가 말해놨잖아. 그걸 돈 갖다 줬어요 내가. 말 안 했으면 안 주죠. 내가 뭐 줄 일이 없잖아. 그래서 안 사 먹는다는데. 근데 막 뛰어오더니 나 이제 막 올라오러 나오니까 그 여기 와서 가방에서 돈 내다 갖다 주고 왔다고요. 사 먹었느냐 안 사 먹으면 몰라. 이제 그건 지 맘이고 나는 준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해 놨으면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신대.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구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항상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아마도 유대인의 습관대로 기도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인 제9시에 기도한 모습을 볼 때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는 중간에 기도하고 일을 마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해질 때도 기도하고 항상 그것을 그냥 표현상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환상이 열려서 천사도 보고 음성도 듣고 응답도 받았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기도한다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이 고넬료처럼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환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천사도 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도 봐야 되는 거고.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도는 맨날 한다는데 뭐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계신지 안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고넬료가 여러분 그 베드로는 이름도 없어요. 고넬료와 비하하면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베드로를 보니까 그러지만 당시에 고넬료 입장에 베드로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베드로 오라고 뭐고 끌려와야 돼요. 베드로 가서 잡아와라 군사 보내면요 뭐 죄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포승절에 배워서 끌려와서 고넬료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경건한 종을 보내서 정중하게 모시고 오고 그가 올 때 그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산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아멘은 안 하고 방언도 하고 응답도 받고 음성도 듣고 그래야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불러봐요. 나는 할아버지인데도 대답을 해.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인데도 할아버지 그러면 얼른 대답한다니까. 왜 여러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겠어? 대답을 해야지. 할렐루야. 내 신앙이 올려 그러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하면 제대로 아버지 관계된 거고 대답 안 하면 아버지가 없는 거지 뭘. 고아가 아무리 아버지 불러봐봐 어디서 대답을 하겠어? 살아있는 아버지가 계셔봐 왜 대답을 안 하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이상하잖아. 성경을 보면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줬어요.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철야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은 어딜 뒤에 들어가서 목사 혼자보다 작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이 진입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아멘. 무당들도 신받고 무당의 힘으로 사는데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았는데 그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옆 사람 보고 제대로 좀 합시다 그래. 말도 하기가 어렵구만. 우리 제대로 합시다. 뭐 예수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좋은 게 없더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지역에 한 소녀가 난치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교회를 출석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병원 치료받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아무 일을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도 가서 드릴 수 없고 뭐 또 아무것도 못해.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방문해서 병상에서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놀라운 부흥이 그 지역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소녀가 결국은 몸이 약하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소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그 소녀가 늘 병실에서 베고 있던 베개 밑에서 56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나온 거예요. 이 56명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앞에는 빨간색으로 십자가가 다 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녀가 병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이름 앞에 십자가를 쳐 놓았던 거예요. 그 교회의 부흥은 우연히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몸은 비록 움직일 수 없었지만 병상에 누워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소녀의 기도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안 될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안 될 일이 된다. 안 될 일이 된다. 아멘. 세상 사람 생각으로 인간 생각으로 저 일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 병은 안 될 거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은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에 1시간 더 기도하면 노력하는 것 1000배가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이 가갖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대 꼬시려고 뭐 뇌물 주고 또 선물 주고 막 달콤한 이야기 해주고 그래도 안 넘어와. 그거 2시간 하느니 그냥 10분만 하고 2시간 기도해. 1시간 50분 기도해. 하나님, 내가 누구 만나러 가려는데 그 사람이 마음 변하면 이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가봐. 그러면 말하기 전에 그럼 어디 도장 어디 찍으면 돼. 그리고 또 찍어버리지.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가 죄인이든 병신이든 문제가 있든 아니요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없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해줬어. 근데 왜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 해주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해주신다. 나에게도 해주신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아멘. 확실히 합시다. 아멘. 옆 사람 확실히 합시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돼야지 않겠어. 왜 하나님 믿습니까? 잘 되려고.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마음도 평강하고 천국 가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못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근데 뭐 잘 될 거 없는데 그렇지. 생각이 안 바뀌는 한 하나님 역사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소문만 듣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와서 만졌더니 나았대. 근데 누가 꼬셔서 뭐 자기가 고침받은 사람이라도 내가 가서 진짜 내가 당사자거든. 내가 그랬어. 당신도 가면 돼.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생각 안 바꾸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예수님께 가서 오단 만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여러분이 주여를 불러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여러분이 부주여를 안 바르는데 뭐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뭐가 역사가 안 일어나. 걱정도 하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아멘. 그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다.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시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설교 듣는 그 시간에 거기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호련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그냥 인상 쓰고 그냥 죽은 개는 달랑달랑하고 인상 팍팍 써가면서 그 세상의 근심 다 지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세상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그분이 주시는 성령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고 우리 마음이 소망이 넘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서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행복해요 같이 한번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약속 안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